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상 주시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상 받는 믿음에서 더 성장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온전한 믿음까지, 완전한 믿음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번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시작으로 점점 더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점점 더 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온전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고 올바르다.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온전한 믿음 되어서 잘못된 것이 없이 올바르고 바른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죠. 부족하고 연약하죠. 하지만 어제보다는 달라진 모습, 내일은 오늘보다 더 성장된 모습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님이 자녀를 낳을 때 자녀가 점점 더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면 너무나 예쁜 겁니다. 우리 신우가 저렇게 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얼마나 예쁩니다. 그냥 뱃속에 모태신앙으로 왔는데 저렇게 성장돼서 그냥 빵긋빵긋 웃고 찬양을 하고 하니 부모님이 봐도 우리가 봐도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 성장되고 신앙이 성장돼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야, 네가 철이 들었구나, 네가 온전한 믿음이 됐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모범은 예수님입니다. 어느 사람도 온전할 수는 없어요. 노력을 하는 것뿐이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분은 완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하나님 뜻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것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성공적으로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믿음 지켜서 나중에 우리도 그 보좌 우편에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본받고 그 믿음을 따라서 믿음이 성장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자기 닮았다고 하면 참 좋습니다. 아, 진짜 내 자식이구나. 야, 웃는 모습이 날 닮았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 선하신 분,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런 성품으로 닮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우리를 만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본받죠. 죄악을 본받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가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신앙과 믿음으로 성장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인내를 가지고 경주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쉽게 되는 건 없습니다.
믿음도 믿습이 다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실천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해야 결국은 믿음에 성장되고 믿음의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걸음을 걸을 때 첫번에 걷지 않습니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그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첫 번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의심도 하고 때로는 세상과 타협도 하고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넘어지지만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때 믿음이 성장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지금 바로 천국 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연수가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아도 우리는 살아갈 만큼은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80이라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 세상 시험과 환난과 유혹과 풍파를 견디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야 이 믿음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100m 열심히 뛰어서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라톤. 우리 일생 동안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그 골 라인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만 갖고 아니라고 나태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인데 뭐 술 좀 먹으면 어때? 담배 좀 피면 어때? 구원받은 백성 어디 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 끝까지 지켜야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축복을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다. 믿음 지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세대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도 진해에서 군항제를 하고 벚꽃이 피고 봄이 날씨가 오고 얼마나 세상 유혹이 많습니까? 가족들과 놀러 가도 되고 친구들과 놀러 가도 되고 골프 치러 가도 되고 등산 가도 되고 얼마나 다 갈 수 있는데도 하나님은 주의를 거룩히 분별해 지키라고 하니까 믿음 지켜서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이렇게 날씨 좋은데 교회 가서 뭐 답답하게 목사님 설교나 듣고 예배 듣냐 놀러 가는 게 좋지 이럴 수도 있지만 이 믿음을 지키고 그래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뜻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구름같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천국에서 응원합니다. 믿음 잘하면 너 잘한다. 임목사 잘한다. 잘못하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회개하라. 우리 믿음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어. 허다한 무리들이 증인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 마귀 앞에 믿음을 지켜서 세상에 이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인내해서 이 경주를 끝까지 천국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장하는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방향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인생이 참 무겁습니다. 인생 여기 다 살아보셨겠지만은 인생이 너무나 행복하다. 다 내 뜻대로 되고 내 계획대로 되고 너무나 성공적이고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하다. 그럴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인생은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프고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괴롭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인생을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조상 첫사람 아담과 타락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가난이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어요. 이 무거운 짐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눈만 뜨면 근심 걱정입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출근해서 또 일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직장 동료와의 인간관계 어떻게 할까, 아까 기도하시면 고부와의 갈등 어떻게 해결할까, 형제 간의 우애를 어떻게 이룰까. 모든 것이 인생은 짐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죄의 짐이 있습니다. 날마다 세상에서 유혹합니다. 눈으로 보는 거, 육신이 원하는 거,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거, 성공하는 거, 다 이 세상 자랑, 다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고통스럽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아내와 남편도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 그 자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부모와의 갈등이 있고, 회사에 가면 좋은 동료도 있지만 보기 싫은 동료도 있고, 교회 가도 좋은 성도가 있지만 힘든 성도가 있고, 어디에 가든 인간적인 갈등이 있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해도 하루아침에 암이 올 수도 있고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스트레스로 고통당하고, 그 다음에 먹고 살려니까 날마다 일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먹고 삽니다. 안 그러면 가시 엉겅퀴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았는데 죄를 지니까 일평생 남자들은 땀을 흘리고 먹고 살고,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고 다스림을 받고 해산하는 고통이 오고, 이 세상의 고통이었어요. 질병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난과 저주, 물질의 어려움, 그 다음에 죽는 것입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오고, 죽음의 고통,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 모든 인생의 짐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 짐을.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쉬운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이 짐을 맡기라고 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네가 죄를 이기려고 싸우지 말고, 네가 인간관계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치료받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돈 벌려고 하지 말고, 네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죄의 문제, 인간관계, 하나님과 이웃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과 저주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죄를 죽음으로 갚아버리심으로 내가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갚았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 병이 와도 아픈 곳에 손을 얹으면 주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믿음의 기도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과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같이 거부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사망이 올지라도 예수님 바라보면 죽음 뒤편에 있는 부활과 영생과 천국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어요. 예수님 믿고 맡기고 나가면 죄에서 해방되고 인간관계 해방되고 질병과 가난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버렸으면 이제는 얼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나요. 죄는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육신의 정욕, 몸이 원하는 거,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눈이 원하는 거, 이생의 자랑, 내가 하나님 자랑.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 넘어갔어. 선악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거기에 넘어져서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것을 이겼습니다. 40일 금식하고 굶었을 때 너 먹어라. 떡 먹어야지 사람이 40일 굶으면 죽는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을 바꿔서 떡으로 먹어. 그럼 사람들이 기적으로 너 인정해 줄 거 아니야.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난 먹는 거에만 치우치지 않는다. 그러니 성경 꼭대기로 가서 사람 많은 데서 보여줘. 너 여기서 뛰어내려. 시편 말씀에 마귀도 말씀이 이동합니다. 천사가 네 발을 붙들어서 돌에 안 부딪히게 할 거야. 그럼 너 영웅이 될 거야. 사람들이 너를 드러내. 사람들 앞에서. 아니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만 경외.
온천한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넘겨받았어. 나를 경배하면 이거 다 줄게. 안목의 정욕, 보이는 것,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그거 갖고 나갈 때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만 경외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으로 물리시셨어. 우리도 날마다 육신 내가 원하는 것, 몸이 원하는 것,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것,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학력, 내 실력, 내 경험, 내 자랑, 내가 최고 잘났다, 내가 하나님 돼서 나를 드러내라는 그런 죄악의 얼매이면 그 죄 가운데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날마다 유혹하고 다가오지만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물리쳐서 얼매이지 않고 죄에서 해방돼서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얼매이기 쉬운 죄의 문제도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안 됩니다. 작심삼일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무리 결단해도 우리가 요 문 밖에만 나가면 또 됐어. 미워하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탐욕을 갖기도 하고 정욕을 갖고 우리로서는 죄 덩어리가 할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거룩한 성령 임하셔서 죄를 멀게 해주시는 거예요. 10번 지던가 9번, 8번, 7번 날마다 변화돼서 예수님 닮아가고 거룩하고 성결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짐과 죄의 짐을 예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인내로 경주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할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잘 되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요. 끝까지 믿음을 갖고 인내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우리가 믿음 갖고 살아가도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도 오고 마귀가 시험에서도 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 테스트해 보려고도 시험과 환난이 옵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왜? 그 환난을 통해서 뭐가 생기냐? 인내가 생겨. 참을성이 생겨. 그런데 내가 믿음 지켜야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인내가 생깁니다. 인내를 갖고 연단을 받습니다. 인내를. 연단이라는 것은 단련을 받는 건데 철을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불에다 달궈서 때립니다. 올바른 철. 그만큼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하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고 질병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나 버리지 않아. 지금 고난과 역경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야. 인내를 가지고 이 연단을 통과하면 소망, 믿음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 지키고 나아가면 마지막 소망,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무거운 것을 무겁고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 성숙한 사람, 훌륭한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 어린아이들은 인내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큰 일을 행하고 어떤 큰 업적을 이룬 사람 뒤에는 인내가 있어요. 그만큼 실패하고 그만큼 참고 애썼기 때문에 그 결실이 맺어요. 아무나 그 인내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도 인내함으로써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인격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긴다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계시록에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는데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인내를 가지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한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부자였던 록펠러라는 사람이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너무나 먹을 것도 없고 어려웠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믿음이 있었어요. 록펠러에게 너 유산을 물려줄 게 없다. 근데 믿음의 유산을 줄 테니까 너 어머니가 전하는
십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머니가 하나님을 가장 친아버지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교회 목사님을 또 잘 섬기고 예배 드릴 때 맨 앞자리에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고 10가지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주셨어요. 그래서 가난했지만 그 믿음 지키고 살았습니다. 취직을 하려는데 취직이 안 되었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친구의 조언에 따라서 요즘에 광산업을 하고 석탄을 매니면은 돈을 버니까 광산업을 해라. 있는 돈 없는 돈 다 빌려가지고 광산업을 시작했는데 아무리 땅을 파도 석탄이 나오지 않습니다. 임금이 밀리게 되고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고 중단이 되버렸어요. 그리고 임금을 못 주니까 이 광부들이 폐방에 가둬버렸어요. 오고 갈 수도 없고 완전히 갇혀버렸어요.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었지만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믿음 지켰는데 왜 나에게 이런 환난과 고난이 옵니까? 왜 이런 절망 가운데 떨어집니까?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때가 되면 거두리라.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너 그 곳을 더 팔아. 지금 땅을 너 낙심하지 말고 좀 더 팔아. 그래서 독벌레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땅을 파는데 갑자기 검은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석탄으로 광산업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예비해 주셔가지고 석유를 발견하게 되고 그가 석유왕이 되었다. 물론 나중에 석유를 독점한 것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많습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또 남을 도와주고 50세 때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자기 삶을 돌아보고 부지하고 교회를 지우고 3,000교회 교회를 지우고 시카고 대학을 지우고 많이 자선사업하고 그래가지고 90세까지 살았어. 신앙이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올바른 믿음으로 갈수록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 온전한 믿음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모델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목적지를 보고 달리듯이 우리는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환경을 바라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을 바라보면 문제와 고통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이루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 이루시고 그 고난을 이루시고 완전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나름대로의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지만은 예수님과 같이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승리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 예수님이 첫 열매가 돼서 다 이루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도 그 과정을 갑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고 손과 발에 대목을 받으시고 그 고난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내가 겪는 잠깐의 고난과 역경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도 믿음 지키면 천국에 들어가서 저 보좌 우편에 앉겠구나. 그 믿음을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계시록이 약속하고 있어.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는 내가 보좌에 앉는 것처럼 너희들도 보좌에 앉혀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다.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 날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내가 죄 짓고 넘어지면 하나님 아버지 임목사의 죄는 내가 십자가에서 갚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힘을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날마다 우리를 위해 응원하시고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좌절과 낙심과 고난 가운데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받고 주님의 도움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지선
씨라고 지선한 사랑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23살에 이화여대를 다니다가 졸업반인데 운전하고 가다가 이 만취 운전자에게 부딪혀가지고 차 사고가 나고 온몸에 화상이 났어요. 3도 화상이 들고 죽을 고비를 넓고 수술을 40번을 했어요. 겨우 죽으면서 살아나. 얼굴이 문드러지고 손이 다 잘리게 되고 얼마나 얼굴이 흉악하게 되고 보기 힘들고, 그 20살 꽃다인 그 여대생이 하루아침에 그 절망 가운데 빠져서 죽기를 원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믿음을 가졌어. 믿음을 지켰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고 치료를 받고, 그래서 97년도에 대학에 들어가서 4학년 때 그 고통을 당했는데 2007년도에 믿음을 갖고 유학에 가서 보스턴 대학에서 재활 상담학 석사를 받고, 콜롬비아 대학에 가서 사회복지학 석사를 받고, UCLA에 가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고, 2017년에 한동대학 교수가 됐어요. 97년에 학생으로 입학했는데 20년 만에 한동대학 교수가 됐어요. 올 2023년 이화여대 본모교회 교수가 됐어요. 사회복지학. 그 고난과 역경이 있었는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이겨냈냐? 이시선 씨가 고백합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예수님이 그 못을 받고 옆구리에 칼이 찔리고 창이 찔리고 가시관을 쓰고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는데, 내가 수술받고 내가 고통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도 수술 안 됩니다. 이 피부가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피부를 펴줘야 돼. 얼마나 고통스럽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난을 이겼다. 이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역사해 주셔서 공부하게 하시고 본 모교에서 교수가 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사랑과 학문을 가르치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오래 참으며 경주해야 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 그 다음에 고난과 역경 가운데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도 이기셨는데 나도 믿음 지켜야 돼. 마지막으로는 징계를 당할 때 낙심하지 마.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지만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죄 가운데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셔서 징계하십니다. 부모님이 자식이 잘못된 대로 가면 훈계하고 징계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다가 잘못된 길, 세상 길, 죄악기로 가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럴 때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죄를 피를 흘리기까지 예수님처럼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싸우지도 않고 대충 죄짓고 타협하고, 그 다음에 아들에게 같이 권하는 말씀도 잊어버리고,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 사랑해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징계를 주실 때 경히 여기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아유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지, 뭐 병도 걸릴 수 있지, 뭐 교통사고도 날 수 있지.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면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죄와 타협하면 안 되는구나. 가볍게 여기지 말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징계. 그리고 또 징계받을 때 아, 하나님 날 버렸구나. 나 이제 암이 걸려서 끝났구나. 나 이제 사업이 망했구나. 나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포기하고 자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너무 가볍게 우습게 생각해도 안 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도 말라는 거죠. 징계가 오면 그것을 생각해보고 나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변화되면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죠. 아멘. 온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다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징계를 다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징계는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면 우리가 그 징계에서 벗어나고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징계를 받는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너무 징계를 받는데도 소홀히 여기지도 말고,
자기를 돌아볼 때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막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범법을 하는데도 징계가 없다? 버렸던 거예요. 남의 자식이 진흙탕에 빠지고 노는 거 신경 안 씁니다. 내 자식이 진흙탕에 빠지고 고난에 있으면 부모가 와서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은 세상에서 죄악길로 잘못하게 되면 징계하십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육체적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아,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을 썼어요. 물질의 부여를 위해서 하늘의 신, 땅의 신, 열매를 나타내는 그 세상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게 하셨어요.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야훼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찢으셨지만 우리를 싸매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징계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위해 징계했을 때 우리가 공경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징계한다고 버려버리고 집 나갑니까? 그렇지 않죠. 불완전한 육신의 아버지도 징계하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공경하거든요. 하물며 완전하신 영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시죠.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징계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0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버지는 징계를 잘못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화나면 자식을 징계할 수 있어요. 불완전한 아버지가 징계해도 그를 공경하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잘 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 기쁨으로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징계가 받을 때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유익이 되는 거죠. 약이 쓰지만 먹으면 우리가 치료하듯이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죄 가운데는 징계가 있지만 죄에서 회개하고 의가 오면 하나님의 평강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통해서 변화되면 이 땅에서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랑하는 자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사업에 실패할지라도 지금 대학에 못 들어갈지라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징계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니느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일본 같은 나라. 니느웨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됐는데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하며 회개하니까 요나가 전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니느웨 아수르 지역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 스페인 지역으로 배 타고 갑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 음성 듣기 싫어서 배 밑에서 잠을 잡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의 징계를 주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풍랑이 막 불어오니까 뱃사공들과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버리고 아무리 노를 줘도 파선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깨웁니다. 요나를 깨우면서 당신의 신에게 기도해라.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지금. 어떻게 자고 있느냐? 그랬더니 요나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더 풍랑이 세지고 이제 다 죽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막 울부짖으면서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풍랑이 오냐? 요나가 말합니다. 나 때문에 그렇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장단해요. 요나는 자기 잘못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겼어. 나는 하나님께 징계받아도 내 나라의 원수인 저 아수르에 가서는 복음 전하지 않겠어.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던지냐 하고 안 던졌지만 나중에 배가 파손할 정도 되니까 요나를 던져. 요나를 던지니까 진짜 바다가 잔잔해졌어. 그럼 요나가 그 징계에서 끝나냐? 더 큰 징계로 들어갑니다. 큰 물고기가 와서 그를 삼켜버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혔습니다. 요나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음부에 내려갔다가 부활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회개합니다. 이 징계를 풀어주세요. 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징계를 받을 때 경히 여기면 더 큰 징계가 옵니다. 몸에 질병이 오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오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하늘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빨리 깨닫고 회개하면 회복이 빨리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요나의 기도를 듣고 마치겠습니다. 요나서 2장 2절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9절과 10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느니라.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은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목소리를 듣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내가 예배드리겠다고 서원하니까 그를 구원하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복시키십니다. 그 다음에 니누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그들이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안 버리십니다. 하나님 세상 같으면은 하나님 일 시켰는데 안 하면 너는 땡이다. 잘라버리든지 버려버리든지.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면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 원하신다면 오늘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이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잘못과 연약한 가운데 징계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가장 행복하고 좋은 인생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주신 의와 평강을 누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